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으름이라고 하면 일하기 싫어하는 성미, 또 버릇 이런 걸 게으름이라고 이제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자꾸 해야 될 일 미루고 그 상황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는 게 게으르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죠. 베리 파버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교활하고 중독성이 있어서 끊기 어려운 습관이 된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고, 영국 속담에도 게으른 사람의 머리에는 악마의 일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로 나태해지도록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게으름을 경계하는 동화, 우리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지난번에 우연히 본 그 동화가 있는데, 어떤 아이가 소가 너무 편해 보이니까 소를 막 나 소처럼 되면 좋겠다. 근데 얘가 낮잠을 들었는데 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막 애를 때리고 막 팔으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안 돼 막 하다가 딱 눈 떴는데 이제 그 꿈이었던 거예요. 우리 옛날 동화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게으르다 이런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게 제 눈에 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꿈 이후로 이제 열심히 살았다, 부지런히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반드시 버려야 되고 또 고쳐야 할 것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아주 나쁜 습관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이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선 좋게는 이야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요. 제가 예전에 비행기 타고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밑에가 이렇게 창가 쪽 좋아해서 창가 쪽에 앉는데, 거의 한 제주도에서 왔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좀 낮게 날아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쭉 지나오면서 밤에 정말 개발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보면 개미보다 작은 존재들인데 거길 전부 다 개간하고 만들고 발전시키고 이런 모습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창조하고 만들고 해나가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본질적으로 그런 일을 할 때에 행복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도록 우리는 본성상 그렇게 디자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내가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좋을 것 같죠? 근데 좋은 건 잠깐이고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신 이 명령이 우리 DNA 안에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무엇을 그렇게 이루어가도록 만드신 것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특별히 주어질 때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바 한 명을 뽑을 때 우리가 허투루 뽑지 않습니다. 그죠? 그냥 일 시켜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뽑나요? 아니죠. 와서도 일을 시켜보고 이 사람이 게으른지 아니면 성실한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일을 맡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것이 사람의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준비된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게으름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면서 우리가 게으름 다 버리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오늘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르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씀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돌짝이 이렇게 구르는 것처럼 방에서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나이 42 먹고서 제가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바닥, 그래요. 이렇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한번 우리 지아도 그렇게 굴러다녀요. 집에서 야옹이 보여달라고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 침상에 구르고 있다. 유튜브를 보면서 어느 날은 그렇잖아요. 보다 보면 하루가 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막 마음이 답답하고 시간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멍 때리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본성의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아니었지라고 내가 깨닫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즉시 털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15절을 봐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게으른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배고픈데 먹어야 되는데 요거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참 재미있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게으름의 속성이라는 것이 움직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쓴 시를 보면서 제가 좀 웃었습니다. 우리 아빠입니다. 제목은 우리 아빠는 바로 옆에 있는 약도 여보 약줘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바로 앞에 떨어져 있는데도 여보 리모컨 줘라고 말합니다. 우리 아빠는 냉장고가 옆에 있는데도 여보 물 좀 줘라고 하고, 우리 아빠는 귀찮다고 움직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습니다. 나도 똑같지라고 이렇게 적은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이럴 일은 없지만 우리 지아를 보면 제가 가끔 깨닫는 것이 아이들이 말을 그대로 따라하고 행동을 관찰하고서 그대로 배운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좋은 것들을 가르치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15장 19절을 보면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와 같다.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즉각적으로 하지 못했을 때에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치유할 시기를 놓치니까 그 삶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지 못한 잡초들, 가시들 그 삶이 온전치 못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즉 게으른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적극적으로 도전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저도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영적 전쟁 얘기하면서 계속 깨닫는 거예요. 아, 이것도 영적 전쟁이 맞아. 제가 우리 아기가 너무 우니까 애한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순간 피곤하니까. 이것도 사실은 애가 뭐랍니까? 이게 응애 이게 지아 말고 더 애기가. 근데 이게 짜증나서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화내도 되나? 짜증내도 되나? 이런 순간이 들 때에 순간적으로 제가 이거 아니지. 그러고서도 한 10분 정도는 마음이 계속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랬다라는 거, 그 마음 때문에 더 괴로워하다가 그래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세상과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옛 모습, 그랬던 나의 옛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습을 떠나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결심을 하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다 결심이잖아.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그런데 그 결심이 우리를 변화시키던가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안에는 게으름이라는 것이 크게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게으른 성품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내 성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육신의 어떤 기질이나 성품을 넘어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냐?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도록 창조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사단의 전략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것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때에 이것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때마다 깨닫고 회개,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죄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는 그 일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야 사람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 예전과 별 다르게 없어요. 특별히 가족이 잘 알잖아요. 가족이 봤을 때 뭐 넌 믿기 전이나 안 믿기 전이나 똑같은데 라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주중예배는 다니는데, 내가 주일 성수는 하는데, 제가 요 근래 제일 많이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는 내가 전에는 교회 다녔는데 코로나 이후로 안 나갑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사역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후퇴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게으름 이제 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큐티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맡겨진 일을 미루지 않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일어날 때에, 분연히 일어날 때에 내일은 의미 있는 사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게으름의 영향이 자꾸만 우리로 핑계하게 만들고 행동하지 못하게 합니다. 잠언 여러 곳에 이것을 지적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도 그랬지만 26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사실 길에 사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추측이고 핑계라는 거예요. 자신의 길에 위험한 장애물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어느 대학에서 청년들과 이 대화 내용 있었는데 좀 인상 깊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게으름에 관련된 거였어요.
행시에도 합격하고 이분이 사시에도 합격을 했었는데,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주고 당대표가 된 것을 이제 한 청년이 물어본 거예요. 세상적 성공에 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서 행시 사시에 붙었던 것이 아니라 도전하지 않았던 100명, 200명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들, 그 일에 도전하지 않는 자들, 그 자신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든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어려움이 없는 게 가게 해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의 자세는 그것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다고 내가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핑계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도 이 일로 인해 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고난을 받게 된다 할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 담대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에 내가 약한 그 지점에 주님을 힘입는 거예요. 오늘 갓지파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갓지파가 뛰어난 것도 있지만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갓지파를 들어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연약한 거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크시기에 그 큰 분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면 그 큰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열정과 부지런함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애쓰셨고 끝내는 십자가의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부지런한 것입니다. 주님이 전혀 게으르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셨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주님을 부지런히 사랑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지 못한 것, 이루지 못한 것, 될 수 없었던 것, 이 모든 것은요, 사실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그걸 했어야지 우리가 후회하잖아요. 그건 늦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 맡겨진 일 지금 하겠습니다. 그럼 때로는요, 상황이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게 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함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평안하게 그 일들, 나머지 일들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요, 삐긋삐긋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 모든 일들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본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우리의 일생을 보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졸며 잠자지 말고 깨어 일어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 여러분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을 지금 있는 이 순간까지 여러분 순간순간 결단하시면서 선택하시면서 믿음으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모여서 여러분 하나님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쁜 삶이 될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맡겨진 일이 있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느끼는 거죠. 맡겨진 일이 있다라는 것이 축복이고요.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허락하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15년 쭉 일하면서 한 번도 쉰 적이 없었는데 이 쉬는 게 참 어색하고 좀 어렵지만 그냥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한 채 망설임이나 부족함 없이 담대하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믿음의 담대함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사가의 수둘론, 요즘 제가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의 사명이 있잖아요. 전도와 선교,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에 대한 헌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경외하는 것, 영혼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일을 부지런히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더 넘치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